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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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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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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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거룩한 주일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강도하심을 받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온갖 악한 정욕과 교만과 죄악과 탐욕과 불신앙과 거역함과 세상 사랑하며 재물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부족한 죄인들 드림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뭔가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의 양털보다 희어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국성호 장로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나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라고 하셨지만 그러지 못하고 살아감이 부끄럽나이다. 마음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늘 다짐하지만 우리 속에 한 줌도 안 되는 자존심과 교만한 생각에 무너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크신 뜻 가운데 세워주신 분이엘 교회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제한적이고 교제를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워 교회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환난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부딪혀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오니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행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존경하며 신뢰하며 뒤따르는 모범적인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묵묵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교사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니 이 나라의 희망이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의 찬양이 함성이 되어 교회 각 부서 교실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와병 중에 있는 성도들과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포 하나하나마다 신경 하나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주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만져주시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몸된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전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있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세워주신 구영철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부터 수고하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모든 말씀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래 일부에도 우리 학생이 입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반에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그 검사를 하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에 교육 기간 딱 겹쳐가지고 못해서 물론 음성이 나왔죠, 우리 교회 학생은. 그렇지만 그 교육 기간을 못하는 바람에 이번에 못 받고 다음에 받기로 되었습니다. 잠깐 오해가 있어가지고 미리 잘 알려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정말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야기는 그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일이 있고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죠. 산에 있을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참 감동받고 내받고 했는데 산에 내려오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가 그 산에 산 밑에서 기다리는 제자들을 둘러싸고는 막 웅성거리는데 보니까 서기관과 제자들 사이에 변론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 무리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주님이 오신다. 다 달려. 예수님께서 보니까 뭔가 서로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변론하며 논쟁하느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선생님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니까 아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디서든지 잡아서 거꾸로 저거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온몸이 파래지는데 참 이 병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간질병이죠. 무리가 모여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이 간질병 아이를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 19절 맞죠? 예,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참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을 보시면서 말씀하기를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 한탄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 한 사람의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 제자들과 서기관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세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불신앙,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임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죠. 2000년 전이나 2000년 지난 지금이나 세상은 불신앙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모든 사상, 철학 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없다는 걸 전제로 다 합니다. 모든 학문도 하나님 없다는 걸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는데 하나님 없다는 불신앙을 전제로 공부하지 학교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다 하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없다는 전제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직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없다는 신앙, 불신앙 속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또 우리 월급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대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신앙적인 이야기나 특별한 이야기거리일 뿐이에요. 어쩌다가 뭐 예수쟁이 하나 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할까? 그런 이야기 안 해요.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그러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아왔는데 교회만 오면 꼭 신앙 그러더라. 그러죠.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아왔다는 그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 계속 전해주고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얼마나 더 많은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해야 하나님 믿으려느냐, 얼마나 내가 더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께서 믿음 없는 이 세대를 한탄하신 거죠. 불신앙이란 거요 정말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입니다. 정말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희 가족 전도하는데 10년, 20년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런 고질병 없어요. 어느 정도 불신앙적이냐? 여기 뭡니까? 귀신 들린 간질병 아이? 사람들은 그러죠. 그거야 병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그것도 믿음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모든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불화와 다툼의 문제, 직장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실은 그 근본을 따지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세상 모든 일은요 알고 보면 신앙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대, 이 시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에 따라서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간질병 아이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병원에 데려가 그러고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데려오라고 그랬지. 그거 영적인 문제 맞다, 신앙적인 문제 맞다.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네가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왔더니 잘했다, 맞다, 나에게 데려와라.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 안 하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빨리 의사 선생님 가서 병원 가서 치료해야지, 그 생각만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병이 드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아보셨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볼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병드는 것도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병원 가서 약 먹고 나오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픈 거는 병원 가는 거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딱 분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길 이 병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고민해요. 이게 뭐지? 하나님 영광이야 뭐야? 아닌가? 자꾸 혼돈을 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지만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닙니까? 간질병 들려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이 아이, 예수님 이것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임을 보신 거예요. 내게 데려오라. 우리 주님 가져오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 그것도 나에게 데리고 가져와라.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그것도 나에게 가져와라. 우리 자식 때문에 애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에게 가져와라. 주님은 가져오라 그러지, 그건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다 신앙의 문제예요. 다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뭘 찾아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려고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보니까 내 마음에 맞았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이 왜 그렇게 영광스러우냐?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졌어요. 포악했어요. 죄악을 떡먹듯이 행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거대한 홍수로 세상을 다 멸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래요.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온 세상 멸망하는 가운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낸 거 아닙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끔찍한 홍수도 노아는 믿음의 문제로 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잘 저장을 해가지고 7년 흉년에 대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어요. 요셉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우리에게 곡식을 팔아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걸 보고 요셉이 어릴 때 자기가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그 주신 꿈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어릴 때는 이상하다, 왜 이런 꿈을 꾸지 했는데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이루어지는 것과 겹쳐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깨닫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그 일이 천하의 배신과 원수 갚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섭리로 보이니까 형들이 용서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깜짝 놀라죠.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못 믿었어 그거. 형제 사이의 불화도 믿음으로 푸니까 이게 축복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더라 이거죠. 믿음의 눈을 뜨면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 형제 원수를 갚았을 거예요. 다 목을 쳐 죽였을 거예요. 해결책이 달라지는 거죠. 내 인생에 겹쳐지고 닥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믿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새로운 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 생의 고통, 고난, 뜻밖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보라 그러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게 믿음이다 이거죠.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신 들린 간질병 아이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 보자마자 경기를 일으킵니다. 사실은 이제 보니 그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귀신이 경기를 일으킨 거야. 예수님 보자마자 얼마나 놀랬겠어. 그 귀신이 깜짝 놀래가지고 경기를 일으켰는데 20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구름에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묻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 아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간질병 걸린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충분히 짐작이 가잖아요. 귀신이 그 자식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 뭐 불 속에도 굴러 떨어지고 물 속에도 굴러 떨어지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식 살려고 애 많이 썼구나. 귀신이 왜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귀신은 왜 우리에게 옵니까? 죽이려고. 여기 아버지 그러잖아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던졌습니다. 귀신의 목적은요, 죽이는 거예요. 그라서에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살던 사람도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막 해칩니다. 밤을 안 자고 밤새도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가서 귀신을 다 내쫓아요. 귀신들이 우리 저 돼지떼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로 가라고.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뭘 합니까? 모든 돼지가 물 속으로 달려 들어가지고 다 빠져 죽었어.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 귀신을 빨리 내쫓지 않았다면 누가 죽어요? 그 사람이 죽었을 거야.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배를 타고 달려와서 이 사람 구해준 거 아닙니까? 귀신은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죽을 고비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귀신의 목적과 주님의 목적이 완전히 반대다. 이 세상의 사탄, 마귀, 귀신은 항상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밖에 없다. 절대로 속지 말아요. 살 길은 생명을 얻게 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내버려두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예수님 전해야, 예수 믿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가족 구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도록 전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숫자 불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구하라고.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가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왜 먹였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먹였어요? 아닙니다. 죽으라고 먹인 거예요. 그거 먹고 죽으라고. 왜? 사탄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다는 거. 이것만 먹이면 저놈 죽는구나. 어떡하지? 이것만 먹이면 되겠다. 그래서 선악과 먹으라고. 거짓말로 사기치는 거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담과 이브가 그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덜렁 먹었어요.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바람에 아담과 그 모든 자손들 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자기 살과 피를 영생의 양식으로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도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불신앙의 영, 귀신, 사탄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깨어야 돼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따라가야 삽니다. 예수 믿는 길, 그것만이 생명이에요. 주님 말씀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믿지 않으면, 나 따라오지 않으면 생명의 나라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이 아이 아버지,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참 어줍잖은 간청을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게 그 아버지의 간청이에요. 믿는다는 말인지 안 믿는다는 말인지. 할 수 있으면 도와달래. 왜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워낙 속고 살아왔으니까. 그 병 내가 고쳐주겠어 했는데 못 고친 게 지금까지 일이었다는 겁니다. 네? 못 고치지 뭐 현대의학도 잘 못 고치는데. 다 헛수고였어. 모든 치료가 다 아니었어. 예수님도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뭐 문둥병자도 고치고, 뭐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데 믿고 싶긴 한데 이분도 이것도 아닐지 몰라. 그래서 불신앙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들의 문제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워낙 세상에 속고 살다 보니 교회가 또 속는 거 아니야. 교회도 그런 데 아닐까? 그 선뜻 못 났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런 게 진짜 있을까? 선뜻 못 믿는 거예요. 워낙 세상에 속고 살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을까 말까 또 속는 거 아닌가 의심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 주님 말씀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 들으면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얼마나 확실해요. 주님 하시는 말씀에 애매모호한 배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 뒤져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두고 보자 그런 말 있습니까? 없어요. 해봐야 한다 그런 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갈지 안 갈지 글쎄요 가봐야 알지 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잖아 꽤 있어요. 믿으면 간다는데 확신 가져라고 하긴 하는데 진짜 가겠나? 가봐야 알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 참 곤란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들어 꽤 있다니까요. 그건 믿음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 곳곳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질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생 줄지 안 줄지 두고 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으면 영생 가진 거예요. 이미 가진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혹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 말씀 없어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잘하면 안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 가서 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멘 할 수 있어야죠. 주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확실하게 믿어야죠. 귀신 들린 간질병 아이 고쳐주기를 바라면서도 미심쩍어하는 그 아버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으로 말씀 믿으면 정말 이루어 주겠다는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믿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은 예수님 당신에게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게 가당키 나은 말이야. 주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내가 믿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긴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다 할 수 있는가 보다.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혹시 요즘 성경 번역이 많은데 보다 보면 꼭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번역해 놓은 것들이 없잖아 있더라고. 분명히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의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무엇이든 나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 믿어, 그럼 고칠 수 있어, 너 자식 고쳐봐, 이렇게 해야 맞지.
주님이 고쳐주잖아요. 능력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 은혜요. 믿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믿음의 능력은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요? 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그거예요. 주신다. 구원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지. 천국 내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나를 보내주는 것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제 나이가 능력이 생겼으니까 내가 이제 알아서 해보자.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 붙잡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이 부족한 믿음,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부터 주십시오.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와 달려듭니다. 예수님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지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나가는 거죠. 아이도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는데 죽은 것 같아.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야? 죽었는데? 죽었나 봐. 죽었어. 그래서 서로 수군냅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살아서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드디어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고침 받았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제대로 내쫓지 못했지요? 예수님 대답합니다. 29절. 참 중요한 말이죠.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유가 뭡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이런 종류 안 나가. 더러운 귀신들 사람의 능력으로 내쫓을 수 있나? 사람의 능력으로 안 나가. 기도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쫓아야지.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안 풀립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렵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보다 아니에요. 나에게 기도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은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문제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가장 확실한 표적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확실하죠. 기도 안 해. 믿음이 있는 거야. 의심스럽죠. 무슨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 생기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래요. 또 기도야. 그만해. 됐어. 자기가 노력해야지. 믿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왜 또 기도하려고 그러냐고 반대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광야에서 굶주리는 사람 위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 5개를 5,000명 먹일 때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고 나눠주었습니다. 12사도 택할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사도를 불렀어요.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하나님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주님은 십자가 지기 위하여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봐요. 기도해보면 달라집니다. 답이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기도하여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응답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떡은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요 이 잔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잔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떡과 잔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믿음의 축복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떡이 영생의 양식이 되고 천국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받으신 분, 입교하신 분 떡을 받아주시고,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입교하지 아니하신 분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떡을 드신 다음 잔을 가지시고 축복 감사기도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잔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속죄의 피요 만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기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잔을 나눕니다.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언약의 잔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구원의 축복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나누시고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1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전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제가 온 것 아니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제로 성미로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바칩니다.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을 드리며 주일 헌금, 조정 헌금, 구제 헌금, 또 성묘 여러 가지 제물로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리시되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김명희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예,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끝나고 2층에 사가지수에서 저를 만나 주시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음 주 있는데 다음 주일 또 추석 때 미리 가실 분이 있을까 추석 감사예배 모금을 미리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섭섭한 소식은 정성균 집사님의 친할머니께서 지난주 토요일 소천하여 이번 주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장례를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은 주보를 잘 보시고 또 기도할 일, 또 우리 협력할 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각처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